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 같은 서신서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편지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편지들 중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인사가 나오는데, 대부분에는 누구누구에게 뭐 감사를 전한다든지, 누구누구에게 어떤 안부를 전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이 쓴 초기 성경들에는, 초기 서신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요, 맨 마지막에 되게 심플해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끝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로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뒤에는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름을 거명해 줄 사람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마지막 장에 있는 사람들 제가 쉬어보니까 35명이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오늘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편지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뭐 크게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복음 전파에 회방을 놓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도 이렇게 나와요. 바울을 돕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만났는데 함께 일을 하고 참 많은 사역을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디모데나 디도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일종의 평신도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짜 편지마다 언급하며 참 안부를 전하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선교할 때 정말 같이 고생하고 같이 감옥에도 같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 뭐 마가, 뭐 실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 다 어디 있는가? 바울이 다 이렇게 파송을 보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이런데 전부 다 맡기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라고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누가예요, 누가. 제가 디모데나 마가나 뭐 여러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는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누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누가가 누구야 이렇게 볼 정도로.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 의사예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 사람은 2권의 성경을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2권이나 쓴 사람인데, 의외로 성경을 찾으면 이 누가의 이야기를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 사람이 언제 바울을 만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슨 고생을 했는지 자기 얘기를 일절 언급을 잘 안 해요. 바울 서신에서도 바울이 한 번도 안 떠나고 자기를 붙어 다녔던 이 누가에 대해서 딱 3번만 이름을 호명을 해요.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이 의사라는 게 여기서 처음 나와요. 빌레몬서에도 나오는데,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누가 이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누가가 바울을 언제 만났냐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점인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의 터키 북쪽으로 막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서쪽으로 가라. 서쪽이 어디예요? 이제 그리스 위에 이제 마게도냐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요. 거기 넘어가서 옷감 장수 루디아 만나고 그러잖아요. 딱 요 시점에 넘어가기 직전에 누굴 만나냐? 누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 만난 시점도 정확히 나오고 그러는데 누가를 만난 시점이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밝히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다 3인칭 시점을 씁니다. 뭐 그들이 이렇게 떠났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다가 16장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점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딱 이 시점이에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죠. 우리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제 기록을 해서 그 뒤로는 사도행전의 시점이 전부 1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를 써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오래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셨대요. 사람들은 그게 안질, 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발작을 하는 이런 병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옆에서 동행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누가가 그래도 뭐 지금 의학 지식보다야 좀 미천하겠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조언도 해주고 몸을 살펴주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전도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쉬운 말로 나는 거지였다. 노숙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옆에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치료도 해주고. 그렇죠? 돌에 맞고 그랬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팽개쳐 놨다면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보이진 않지만 바울의 사역의 꽤 큰 부분을 누가 담당을 했냐? 누가가 담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면은 미국에 갈 때 나는 시민권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얼굴이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차별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겠죠. 예. 뭐 흑인들도 차별받는 데는데 뭐 동양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근데 누가는 헬라인이라 생긴 것부터가 유대인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 바울은 얻어맞은 다음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누가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생긴 것부터가 이방인이었으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선을 더 끌었고 바울이 뭔가를 부탁해서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한다든가 누구에게 편지를 가져와 달라고 그러든가 이럴 때 도움이 너무너무 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부탁하기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얼굴이 이질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하고 로마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하고 외모가 같으니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 중에 디모데나 실라 이런 사람들 다 교회로 남겨뒀어요. 이 교회 가서 일하고 저 교회 가서 일하고 네가 저 교회를 살펴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보내질 않고 끝까지 같이 가요. 그리고 누가도 바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여행을 할 때 먼저 예루살렘에 가요. 가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누가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같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도 같이 타고 가요. 배가 그냥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배가. 광풍을 또 만나가지고 파선을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도달했는데 그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 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외부 연락을 도맡아 했죠.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누가만 나하고 남았다. 누가만 내 곁에 있다. 누군가 곁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도 오랜 친구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친해도요. 가까이서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흠결이 보이게 나름이거든요.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도 뭐가 보이겠습니까? 흠결이 보이겠죠. 말은 막 설교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그죠? 여관에 가가지고 있을 때 보면 폼이 영 아니라든지 가끔씩 승질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예?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신약 성경을 썼다고 하지만 그건 바울이 인격적으로 모관한 구석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집세고, 그죠? 모관한 데가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하다가 둘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넌 절로 가. 난 따로 갈래. 나는 너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 왜? 바울이 대쪽 같거든요. 성격이. 여러분 대쪽 같은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친구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붙어서 충성을 다하며 함께 동역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하겠지만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저를. 예, 저도 흠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 흠결은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애를 써도 빨리 하나씩 잘 안 없어져요. 목회를 완성시키는 거는 옆에 좋은 성도들이 함께 끝까지 해줄 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보면 물론 다 훌륭하신 분이죠.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교회 성도들,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서 누가와 달리 떠난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사람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간 거지만 대마를 굳이 이렇게 이해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일인 거죠. 앞서서 고로서서와 빌립보서를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대마가 같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대마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대마가 바울과
꽤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라고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쓸 때마다 언급하던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이 누가뿐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오랫동안 함께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뭐 결혼 안 하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결혼해놓고도 뭐 헤어지고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첫 시점에 나를 도운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도록 막 이끌어준 사람, 내가 평생을 내가 진짜 충성하면서 교회 헌신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도 또 때가 되면은 아유 여기 같이 못 있겠네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막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옮기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된대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정금교회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누가와 같이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 모자란 저 같은 목사, 부족함이 있는 사역자들을 같이 도우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제가 도울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는 이렇게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인생을 끝쳤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누가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다고 해서 누가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디모데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디도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아까 언급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막 편지마다 언급이 될 정도로 훌륭한 그런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이방인 중에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합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외에 기억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중에도 복음서와 서신서를 다 기록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은 특별하죠. 왜냐하면은 전도사역을 그렇게 젊었을 때 많이 못했어요. 왜?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은 거의 뭐 활동을 크게 막 혼자 여행 다니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요한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가 복음서도 쓰고 역사서를 써요. 이 사도시대의 기록을 다 남겼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따라만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시다발이라 부르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냥 가방 들어준 사람의 누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바울의 주치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큰 사역자고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아주 크게 차별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만 해도 마태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얘기와 요셉의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죠. 동방박사와 헤로당 이야기 되게 굵직굵직한 걸 다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구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당시 여자들은 소외받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에게 나온 천사 이야기는 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와요? 마리아에게 나온 천사. 요한의 어머니에게 나온 천사. 그렇죠? 엘리사벳에게 나온 천사에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막 봄을 막 들고 온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양치는 목동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정결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을 빈 여자 선지자 이야기, 안나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당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여자 이야기에는 여인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8번, 마가복음에 4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2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여성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생긴 일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통곡했다는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부활했을 때 증인으로서 3명의 여자 외에도 더 많은 여자들이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누가복음이 얘기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옆에서 물신양면 도왔는가? 여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전도에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부터 여전도에는 발동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누가를 보면요 남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더 많이 자세히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는 장면에서도 마태와 마가에는 예수님이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짧게. 그런데 누가는 설교 내용을 쭉 써놨는데 예수님이 무슨 글로 무슨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셨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써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선언을 해요. 누가는 마태복음과 달리 신명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줄이고 욕망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진짜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실천적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천국 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도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 마가복음은 다 그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래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으로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죠? 네. 도움을 준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용서하라는 거 몰라서 용서를 못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에 가면 다 뭐 하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배고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가 누가복음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끝까지 동행한 누가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 있어요. 어떤 은혜예요? 바울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들을 많이 전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누가가 그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복음을 쓰면서는 가서 행동을 해라. 행동을 해라. 그래서 성경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가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에 반대를 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부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균형 있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누가를 같이 봐야 짝이 맞는 거예요. 복음의 짝이 맞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는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소외받는 자들, 그죠? 예. 여성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마라. 없는 사람 멸시하고 그러지 마라. 예.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라. 바울이 누가만 내 곁에 있다 말할 때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을 돕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할 복음의 큰 한쪽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요. 보조자, 들러리, 거들어주는 사람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뭐 목사님이 다 아는 거고 나는 옆에서 뭐 거드는 사람, 뭐 시키면 좀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어요. 예. 목사는 설교로서 이 짧은 설교로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말하지 못해요. 예. 그죠? 매주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매 시간마다 설교를 하지만 한꺼번에 다 못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저런 얘기만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몸으로 복음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즘 인터넷 시대라 유튜브에 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설교들이 올라요. 그거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은혜가 안 된다. 영성이 없다. 성경을 뭐 배우지를 못한 것 같다. 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하라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그걸 듣고 깨닫고 모자라는 것 같으면 내가 아는 걸 더해서 실천하라고. 이 시대는요, 복음을 비판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려면 수도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시대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신앙을 더 바로 세우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응? 대마가 될 건지, 누가가 될 건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좋아하는 대로 가버리는 사람이 될 건지, 내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완성시키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자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누가와 같은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증거하고, 그죠? 이름은 많이 안 나오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죠?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